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마지막 아모스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심판의 말이 전해졌습니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셔. 여전히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못나고 죄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그것이 그냥 멀어지고 그게 끝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를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의 소망이 그리고 믿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시죠.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소망이에요. 망한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시며 그렇게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기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를 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과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짧아요. 짧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내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연을 바꿔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라와 그리고 왕들, 이 모든 것들, 정치를 다 바꾸셔요. 정치를 바꾸시는 게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소산이 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일이 가능한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셔요. 온 세상 자연을 주관하셔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신다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시니 땅을 흔드시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수가 있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냥 자연에서 도망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적들의 칼이, 온갖 정치와 군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곳이 없게 하셔서요, 무너져 내린 성전에서 살아나온 자들을 칼로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자연과 역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힘과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에 있는 정부나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뭐가 도와요?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땅에 소산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조금 건방질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빨리 해주셔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다.
제가 한 게 너무 그렇게 무리된 건 아닙니다.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15절 보셔요. 거기 보시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예, 다시 하셔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함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까지, 9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그냥 내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1절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2절에 1장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막 초장이 흔들리고요, 산 꼭대기가 메마릅니다. 그 다음부터 나왔던 건 뭐죠? 다메섹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쫙 내려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유다와 이스라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심판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를 인진으로 만들고 쑥으로 만들며 다 집어 던지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 벌 생각하고 욕심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 우리가 읽은 11절 전까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서 조금 알아요. 호세아서는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긍휼을 얘기하셔요. 내 마음이 들끓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회복할 거다,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들을 계속 하셨지만 아모스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더니 그러더니 11절에 와서 난데없이 하나님이 회복을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모스서에서 유일하게 있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해요. 이건 말이 너무 이상하대요. 아모스가 쓴 게 아닐 거래요. 그냥 9장서부터 쭉 심판으로 끝난 거고 나중에 그냥 사람들이 요거 하나 더 붙였겠지, 어떻게 심판만 쭉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회복을 얘기하고 말을 끝내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모스서 제일 뒤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앞에 있는 1장부터 9장까지 그 길었던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나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임합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얘기하셔요. 처음 시작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답니다. 여기서 천막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여러분들 초막이라는 거 아시죠? 초막절에 초막을 짓습니다. 숫꽃이라고도 하고 수카라고 하는 그 초막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내가 다윗의 무너진 뭘 세우신대요? 초막을 일으키신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위대했던 성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윗 성 예루살렘을, 시온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우신답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에 있는 초막이 뭔지 아시죠? 초막은 뭘로 만드냐면요, 나뭇가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세워요. 그러니까 나뭇이파리 그런 거 놓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하늘이 숭숭 뚫리고요, 비도 막 내려옵니다. 비도 내려오고 비 오면 비 새고 하늘이 보이고 바람 숭숭 그냥 불어 들어가는 그런 초막입니다. 이건 제대로 지은 궁궐도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지은 집도 아니에요. 요즘 무슨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막 텐트, 좋은 텐트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뭇가지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이파리 얹혀놔서요 그냥 잠깐 피하는 그런 초막이에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그 초막을 지으면서요 뭘 기념합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무슨 좋은 집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어요. 아마 갖고 나온 무슨 헝겊배기, 천막이 있으면 그걸 쳤겠지만 대부분은 초막을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언제 떠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죠. 어떤 때는 한번 머물러서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한나절만 있다가 떠나기도 하셔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좋은 집 짓지 못합니다. 초막을 짓고 삽니다. 초막의 광야 시절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이 사람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곳에 가요. 하나님이 머물자 하시는 곳에 머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그런 곳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 왕을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왕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신대요. 다윗도 다윗의 궁을 지었을 겁니다. 다윗의 궁을 짓죠. 다윗의 궁, 다윗의 성, 다윗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초막, 다윗의 천막이랍니다. 다윗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겠죠. 다윗도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살았던 삶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위대한 궁전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화려했던 부요함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막을 회복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 나에게 궁궐을 주셔야지, 나에게 초막을 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는 그 삶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이 초막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을 주실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 내 주를 내가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내 삶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도대체 무슨 꿈을 꾸면서 회복을 바라십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내가 초막, 어쩌면 내가 궁궐 무엇이 되어도 내가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멈춰지고 내 삶에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던 삶이 멈춰졌다면 이제는 내가 그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게 나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그 뜨거운 말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실 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고 하신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광야를 인도하셔요?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인도하시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내가 어려웠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자꾸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인도하셔요? 인천에 광야가 어디 있죠? 소래습지. 이상하게 나를 소래습지를 뺑뺑이 돌게 하시고 나를 문학산으로 돌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광야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집세기 짓고 무슨 지팡이 짓고 여기저기를 순례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눈물 나게 하고 머물러 있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처럼 험하죠. 초막처럼 내 삶에 보상이 없고 나는 그것 때문에 바람 숭숭 있는 그런 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누워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회복은 그렇게 임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며 주의 의를 따르는 삶,
주의 뜻을 따르는 삶, 주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며 걸어가는 삶,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회복을 꿈꾸시고 그 회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셔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아멘. 전에는 엉망으로 살았죠. 여로보암 시대 엉망으로 살아갔어요. 의를 따라 살아간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에바 그릇은 작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세계를 무겁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짜 저울 만들까, 그것 따라간 거예요. 가짜 저울 만드는 법 배우러 가고, 어떻게 해야지 세계를 작게 만들면서도, 세계를 무겁게 만들면서도 안 들키는지, 어떻게 에바를 작게 만드는 기술은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 들켜도 어떻게 뻔뻔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배우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따라 살아가요. 이 광야에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답니다. 다윗의 장막의 틈을 막으신대요. 퇴락한 것,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신답니다. 퇴락하고 허물어진 것들이 꽤나 많아요. 적어도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국에서 퇴락하고 무너진 것은 남북이 깨어진 사실입니다.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왜 이렇게 됐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한 대가 제대로 안 갑니다.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그냥 마음껏 공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수탈했어요. 사람들 불러다가 막 공사 대빵 시키고요, 또 궁궐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먹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부강하고 GDP는 많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외교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골마가기 시작하죠. 골마가고 썩어가면 벌어지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터지죠. 그 나라가 터져서 갈라진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과 남쪽 나라가 갈려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웁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꿈꾸는 게 있어요. 그 북과 남이 하나 되는 것을 꿈꿉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은 남대로 잘 살게 되겠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북과 남이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이야기를,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신다고 하셔서요, 아마 이 말씀은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셔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민족 이런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민족 개념 없어지고 국가고 시민이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코스모폴리탄, 그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남북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는요, 제국의 시대입니다. 제국은 항상 민족들을 다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려서 바벨론 제국 안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그것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민족이 함께 살기를 하나님 민족대로 부르셔요. 그 방언대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어쩌면 도시를 만들고 점점 더 그 민족의 선들을 다 그 경계를 흩어놔서 뭔가 세계 전체를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한 도시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꿈꿔야 되는 꿈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꿈은 북과 남이 하나 되게 하셨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통일의 꿈은 버려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통일의 꿈들 꾸지 않는다고 말해요. 북한의 김정은도 이제는 통일 그딴 거 안 하겠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어 그러면서 길도 다 끊어버렸죠. 길을 다 끊어버렸어요. 담 다 쌓고 그냥 우리를 외국처럼 대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통일을 얘기하던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는 또 북이 그러니 또 우리 이러고도 살 수 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꿈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니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들을 즐거워하셔요. 한 민족이 주 앞에 같이 나오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복의 꿈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하나됨, 하모니의 꿈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꿈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경제인들이,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건 우리에게 너무 힘들 거예요 라고 말해도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거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고, 그 일을 주가 이루신다고 끝까지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은 하모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다윗의 장막, 그 무너진 장막, 초막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화해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용서를 말합니까? 왜 성령을 내어 부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주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요? 용서하는 건 너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마음 편하지 않냐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꿈입니다. 화목, 용서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 주님 기뻐하시는 그 동거함과 연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 기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맨날 하모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재밌는 얘기가 들렸는데,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조화문 씨의 아버지가 잔이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잔이윤이 그 선전을 하면서 세제 선전을 했습니다. 빨래하는 세제, 그 세제 이름이 하모니였어요. 그래서 하모니 있어요? 뭐 하모니 있나요? 조화문 땡, 그만하겠습니다. 원래 우선 하모니만이 얘기하시죠. 회복이 하모니로 이루어져. 나 잘 먹고 나 잘 산다,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와 내가, 그래 니는 니대로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잘 살겠다, 그게 회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루셔요. 내 형제, 내 자매와, 그래 니는 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사는 거,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막고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꿈들을 꾸실 때 그 장막을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 따르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따르고 주를 왕으로 섬기고 주님만 섬기는, 그것이 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꿈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화목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12절 보시면,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열방을 주신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계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셔요? 모든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좀 고민이 되시죠? 열국을 주시지 마시고 그냥 10억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주신대요. 여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래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 얘기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건요, 소유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러면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 그러면 나의 성전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은요, 그 열방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대요. 유산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전에는 열국, 열방으로 흩어져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세상에서 핍박받았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열국을 우리에게로 주신대요. 아싸, 이제 무슨 시간이요? 복수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잡듯이 딱딱딱딱, 그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가서 모욕 주고, 네가 나를 모욕했으니 내가 너를 모욕해 주마.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내가 너를 힘들게 해 주마. 니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이제 내 차례다라고 복수의 시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국을 가져다가 우리 발 앞에 가져다 놓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대요. 열국을 가져다 주신답니다.
하지만 그 열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는 자, 이제 네 마음대로 복수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국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나중에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주와 함께 다스려요. 주님은 어디를 다스리시는데요? 주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열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려요. 우리가 열국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되셨어요. 그러니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문을 열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빌라도 사무실을 뚝뚝뚝 문을 두들기고 아니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야, 너 나와라. 너 내가 누군지 물어봤었지? 내가 누군지 이제 알려주마. 아니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았던 그 군인들 앞에, 아니면 소리쳤던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제 한번 보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열국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모든 열국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열국을 주셔요. 회복이에요. 분명히 회복이에요. 열국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십니다.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열국을 가지고 내 복수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에돔의 남은 자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열국이에요. 이 열국,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열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열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 주셔서 정말로 나를 무시했던 그 인간 앞에 내가 가서 한번 자랑 한번 하고 콧대를 팍 눌러주고 내가 진짜로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죠. 말하고 보니까 진짜 있네요. 진짜 있네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한 다음에 성령의 그 두나미스, 위대한 능력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들 가서 한번 짓밟아주고 오렴, 너희를 한번 한풀이하고 오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용서하라고,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고, 이 일 하러 나가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모니를 만들러 갈 거예요. 그 하모니를 만드는데 어디에 만듭니까? 그 열국에, 세상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고 하모니를 만들라고 우리가 그 열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고 웃겠죠. 웃기는 놈들, 너희들이 무슨 열국을 가졌냐.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 입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심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셔. 열국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열국, 그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내 가정이요. 내 가정이 나를 짓밟았죠. 내 가정이 나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아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막 복수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열국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이죠. 내가 용서하는 일이죠.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합니다. 도망가야 되는 우리를 쫓아가게 하셨는데 정말로 쫓아가서 복수하라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얘기하시오. 우리에게 열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국을 주셨습니다. 또 아시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믿는 삶,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삶, 그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끌어안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보시죠. 열국을 주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열방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요. 13절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또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아모스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는 말이 요거 말고 두 번 더 나옵니다. 두 번 더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4장 2절에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요? 끌려가는 날입니다. 8장 11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말씀의 기근이 오는 그날.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실 땐 얘기가 달라요. 끌려가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라지는 그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리아리 하시죠.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가 4월, 5월입니다. 4월에 보리를 거둬요. 4월에 보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한 50일쯤 있어서 밀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요 때가 보리 거두고 밀 거둘 때요.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사실은 6월절이라 즐겁고 오순절이라 즐겁기도 하지만 보리 거두고 밀 거두니 즐거워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 즐거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곡식을 거둘 때는 4월 그리고 5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니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는데요. 밭을 간다는 건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곡식은 언제 뿌려요? 씨는 언제 뿌립니까? 10월에 뿌려요. 10월, 11월쯤에 뿌립니다. 그때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 내리는 그때, 이른비 내린 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게 10월, 11월이에요. 자, 10월, 11월에 밭을 갈아가지고요. 사실은 4월, 5월에 거둬요. 근데 밭 가는 자가 여기 뭐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의 뒤를 따른대요. 그 얘기는 씨는 10월, 11월에 뿌리는데 아직도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여전히 곡식을 거두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자마자 씨를 뿌려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5월에 추수를 시작해서요.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6월, 어쩌면 7월까지도 그 곡식 거둔 거 쟁기고 하기에 바빠요. 곡식 거두는 일 끝나자마자 너희들 밭 갈게 될 거랍니다. 추수할 게 없으면 몇 달을 쉬어야 돼요. 그죠? 5월에 다 거뒀으면 11월까지 한 대여섯 달 쉬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면 겨울에 쉽니다. 근데 이 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거 그냥 9월, 10월에 거두는 게 아니라요. 너무 거둘 게 많아서 11월, 12월까지도 거둘 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겁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아요. 포도를 밟는 자는 포도를 다 거둔 거죠. 보통 8월, 9월 그때 포도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포도를 거둬서 이렇게 포도를 밟아야 되는데, 포도를 파종하는 11월, 12월 그때까지도 포도를 밟아야 되고 포도를 보관해야 될 만큼 포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13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 땅에서의 수확이 풍성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요. 어떻게 회복하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셔요. 아멘 세게 하실 줄 알았는데 포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리고 밀농사 안 지으시니까 감이 안 오시나 본데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는 수고한 것에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수확은 점점점 많아져요. 레위기 26장 5절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게 레위기 26장 5절이에요 26장 3절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2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얼마나 맺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는 것은 확 믿어요. 하지만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건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거, 그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 따르게 하겠지. 그건 진짜로 멋지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포도의 수확을, 미래 수확을 많게 하는 것, 이건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먹을 것 채우시는, 그냥 내 욕심이 여전히 있는 거죠. 물질적인 거를 좋아하는 나는 하나님이 내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거, 그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뭔가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뭔가 좀 더 종교적이고 뭔가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만 여기 포도 농사를 많이 짓게 하셔서 포도를 다음에 심을 때까지 포도주를 만들고 있게 그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은 괜히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로따로 내 멋대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풍요로운 게 싫어하시는 분 혹시 있으셔도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확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수확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경고하며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회복하실 때 내게 풍성함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하모니를 이루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셔. 조영기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삼중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실 거예요. 범사가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로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실 거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확의 풍성함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셔요. 포도를 밟는 자가 파종하는 자를 따를 거래죠.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 포도 밟고 있어요. 이 사람들 파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뭐라 그러셔요?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2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예요. 땅에서는 열매, 그렇죠? 산물이 나오고 나무들은 밭에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빵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요.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셔요. 하나님이 씨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산물이 나오고 열매가 맺도록 땅에 힘을 주고 계셔요. 사람들은 뭐합니까? 씨 뿌리고 거두고 심고 또 그 포도주를 밟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어 주신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씨 뿌리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추수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포도주가 내 창고에 적적적적 쌓여갑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그런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내 창고에 포도주가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복은 그런 회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를 네 발로 밟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가 포도주를 밟고 네가 그것들을 심고 네가 그것들을 거두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는 그것들이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 이 회복 앞에 정말로 성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그렇게 땀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뿌린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데 넘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사로잡힌 것을 되돌이키신대요.
이 얘기는 좀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땅이 젖습니다. 작은 산들이 녹아요. 녹는다는 게 보통은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냥 땅이 부드러워져.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부러지는 것도 녹는다고 얘기해요. 포도가 너무 많아서 그냥 작은 산은 녹을 겁니다. 포도주가 흥건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전에 배고픔, 가난,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너무 물질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이셔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척 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겠다는데, 하나님은 그 산을 포도주로 적시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을 거라고. 그건 너무 천박한 거 아니냐고, 너무 물질적인 삶 아니냐고. 하나님 물질적인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를 먹이는 거 하나님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거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작은 산들을 포도주로 적시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여러분들 왜 그런 물질적인 복을 추구합니까? 라는 이상한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는 거 좋아하시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맛있는 것 들려주시고 정말로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그곳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4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보시죠, 만들고 먹을 거예요. 심고 먹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에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도원을 심을 수 있는 건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잡혀갔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시죠? 내가 내 백성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신대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여태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14절 보시면, 건축하고 거하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먹고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수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잡혀갑니까? 예, 잡혀갑니다. 진짜로 잡혀가요.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아모스에서 말하는 많은 심판들이 하나도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포로가 되어 갔고요, 정말로 무너져 내렸고요, 정말로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아모스서의 회복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정말로 심판하셨죠. 정말로 때리셨죠. 그리고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다 우리에게 협박 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고, 결국은 회복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럼 지금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의 지금의 삶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과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회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어쩌면 좋은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꿈꿀 수 있습니까? 아예 지금 망가지고 깨어진 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 이 심판의 길에서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지금이 회복, 이게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회복만 얘기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아픈 삶이 회복된 삶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만 말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엉망이라면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닌 거죠.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의 삶이 상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겐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셨으니 우리가 회복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을 주 앞에 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인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때리는 겁니까? 그럼 세상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입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아니, 악한 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회복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얻어맞는 거죠. 내 백성을,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진 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앞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나로 회복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라고, 우리를 회복하시라고, 그 소망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애써 변명해라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셔요. 회복을 말하신다고 결국은 한 번도 이 심판이 없이 회복하실 것만 얘기하신다고?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때리셔요. 하지만 사로잡혀 갔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셔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 아니에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 상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이 전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셔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다시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수고하며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황폐한 성읍을 건설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땅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심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땅이, 그 공간이 우리에게 마련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믿어요. 새 나라를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천국에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 썩지 않고, 그렇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나라, 그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가져다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 우리 안에 공간이 열렸어요. 우리를 심으시는 곳이 열렸어요.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미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시고 우리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 얘기해도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래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하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기 새 공간이 열렸어요.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셨고요, 우린 여기서 심고 그리고 여기서 수고하면서 그것들을 거두며 먹기 시작할 겁니다. 내 일터고 내 가정이고 내 구역이고 내 교회고 이 공간이에요.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여기다가 심어 놓으셔서요, 여기서 하나하나 새 일을 이루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고 용서하고 여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새로 세워지며 주님을 함께 따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 도우신 가운데 서로 기뻐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열방을 정말로 주의 뜻대로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며 우리는 걸어 나갈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땅들로 곡식을 내게 하고 밭에 열매가 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우리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구약에 바랐던 그 모든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요. 그러니 우리가 내 하나님이라고 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공간,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심으며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써주시지 왜 앞에 그 긴 이야기는 괜히 왜 우리에게 겁을 주셨어요? 앞에는 겁주려고 한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 나라, 이 새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 회복된 삶은요, 이 회복된 삶은 그냥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새로워진 게 아니죠. 여기 이 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이 공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 그 땅에서 엉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심고 그리고 또 수고하는 이곳에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얼토당토 않은 그 일들을 이곳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 잘못됐던 그 길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찬송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 제사가, 그 찬양이 올려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뭐 하는 거죠? 내가 빨리 가서 밀 팔아야 되고, 내가 빨리 가서 내 세계를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고, 에바는 작게 만들어야 되고, 저 거울 만들어야 되고, 내가 집 밟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하 침대에 앉을 수 있을까, 상하 침대에서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 생각하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건만, 그래서 이 회복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건만 우리는 이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리고 이 회복을, 이 사람들이 꿈꿨던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말로 이 어리석음의 길을 이 회복된 나라에서 이루지 말라고.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회복될 텐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모든 열국, 열방에 대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여호와와 함께 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어겨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 하나님 회복되었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아모스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셔. 공법을, 그리고 그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죠. 우리는 이 공간에서, 주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심어 놓으셨죠. 그러니 우리도 심고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며 살 거고, 하모니를 이루며 살 거고, 정말로 열방을 구원하며 살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며 살 거예요. 이 사는 가운데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여로보암 그 부요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 부요할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온갖 문화라는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거 쫓아가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욕심을 부추기고 그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박수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그거 보아야 돼요. 이게 뭐 한국 사회가 아니라면 한국 사회 그냥 빼놓고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회복의 약속 9장 11절에서 15절만 똑 띄어다가 읽을 수는 없어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아모스에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정말로 이 공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회복이 완성으로 가는 그런 삶들, 그런 나라, 그런 공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얘기해 주시죠.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절대로 기억합니다. 회복
가셨어요. 주님 따라 살아가셔요.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요. 세상 열방에 하모니를 만들며 하나하나 세상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 그 귀하신 능력으로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풍요가,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이룰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